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블레셋 전투, 그 아벡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당하게 되죠. 최고의 전리품을 블레셋 사람들이 획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죠.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 버리고 맙니다. 그 법궤를 다손 신에게 바치죠. 다손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꼬꾸라지게 되고 그 법궤가 이르는 블레셋 도시마다 독종이 퍼지게 돼요. 독종이 뭐냐면 그 흑사병과 같은 그런 쥐들이 옮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독종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백성 블레셋 사람들이 대책을 논의해요. 누가 논의하냐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들은 주변 나라 역사와 제사 간습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비슷한 처방을 제시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닥친 재앙은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진노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5도시 5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을 만들고 금지 5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시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금독종과 금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에 닥친 이 일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작전을 짠 거죠. 고대인들은 신에게 감사하거나 혹은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할 때, 그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이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의 그 공격을 하기 전에 그 적장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막 저주의 제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족속은 블레셋 방백의 그 수요대로, 그 동네에 어려움 당한 동네 수대로 금독종을 만들고 또 금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신께 마치 제물을 드리듯이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언약궤를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자꾸 재앙이 닥치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때 한 일이 뭐냐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소 2마리를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넣고 자기들이 만든 금으로 만든 형상들을 집어넣고 그 암소에게 그 수레를 매게 한 거예요. 그 암소의 특징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멍에를 맬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하나는 젖나는 젖소이기 때문에 송아지 새끼들이 있어요. 그 새끼를 막 억지로 띄워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젖소는 어떻게 될까요? 새끼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2마리 젖소 나는 소가 앞으로 반드시 새끼도 보지 않고 전진해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만약에 한 번도 멍에도 매보지 않고 전나는 젖소가 왔다 갔다 이리 하다가 자기 새끼에게 가면 이건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암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암소들은 그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 듣고도 앞으로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서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암소에게 집중하게 돼요. 이 암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붙들린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이 암소 같아야 돼요. 암소는 어떻습니까? 암소는 멍에도 매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처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잘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젖이 나는 암소예요. 자기가 중요하고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짐승일지라도 이 본능적인 이 모성애,
이 모성애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삶의 일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에 붙들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의 삶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메세베스를 향해서 암소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젖물리는 그 암소가 새끼들과 멀어지면서 울어요. 엉엉 울면서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기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암소 등에 마치 뭐가 베낀 것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 그 어깨에 그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 2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며 세상의 것에 한눈 팔며 삶을 산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바울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세상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 일이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을 꺾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일을 전진해 가는 겁니다. 오늘날 그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을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이 순례자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암소가 당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그가 그 소가 메었던 그 수레를 전부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의 그 뭐 장작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암소는 어떻게 됩니까? 암소는 제사 드리는 제물이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올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메세베스에서 암소가 딱 멈추어 섭니다. 메세베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0여 킬로미터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에 그 언약궤가 딱 멈춰 쓴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밀을 추수하던 그 시기래요. 그 시기 때 메세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뺏겼던 그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그 일들을 가지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어떤 수레를 이용하거나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었던 형상을 팔거나 암소를 가져다가 다른 일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에 물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그에게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이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불살라 바치는 헌신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내 몸의 어떤 유익을 위해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암소는 이 일을 다 마치고 벳세메스에 언약궤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암소가 하는 일도, 새끼를 낳는 일도,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쓰였던 종들은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치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길앗 여람으로 간 그 여호와의 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무슨 구경거리가 생긴 것처럼 다들 들어와서 쳐다보고 만지고 별일을 다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물인 이 번제, 이 임재의 상징물은 하나님의 성막 안 깊숙한 곳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쳐다보고 만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찮게 취급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5만 70명이라고 이렇게 5만이 가로를 쳐서 나왔지만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별된 이 성소에 있는 여러 일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만지고 하찮게 여기고 이런 일들은 그 성물에 대한 하찮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 무시를 통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 속에 5만이라고 들어있는 사본도 있고 또 70명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대요. 그래서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아주 하찮게 여겼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전쟁을 이기는 것 같은 우상 숭배의 어떤 재단의 뭐 이런 것처럼 하찮게 여겨서 그것을 마음대로 꺼내 가지고 전쟁터에 끌고 갑니다. 거기에서 한참 이스라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 블레셋 지형에 있다가 이제 그 메세베스 주민에게로 왔는데 똑같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여지면 하나님에 대한 무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의 여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접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라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 일들 가운데 나의 자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 몸과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봐 라고 할 때 그때 내 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신이 났겠죠. 빼앗겼던 법궤가 들어오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또 밀을 추수하고 있는 그 순간에 법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법궤를 마치 뭐 인간의 어떤 물건처럼 취급해서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내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음 아래 사는 삶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태도를 다시
정비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동물이었던 이 송아지 2마리, 소 2마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송아지가 가는 길을 묵묵히 유심히 관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 우연이 된 일인가? 그 송아지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소가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성물을 하찮게 여깁니다. 맡겨주셨던 사명도 또 우리에게 주었던 많은 축복의 삶의 여정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에 어떤 것에 한눈 팔아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늘 내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좀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